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가 빼앗긴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블레셋 신전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년이 지난 그 가운데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돌아왔다고 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영광이 결국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지금 오늘 우리 삶의 기적과 이적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상이 엎드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고 언약궤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들의 신이 엎드려진 일,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그냥 그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음 실패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함께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 그 전쟁에서 실패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웠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블레셋 그들은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언약궤를 돌려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건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게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세우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늘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고 먼저 회개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결코 진노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둘째로 지도자도 백성도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간 여러분 그것은 동일한 장소인 것 같고 동일한 싸움인 것 같지만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투와 사무엘 7장에서의 이 전투는 확연히 다르다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4장에서 이 전투 그들은 언약궤를 진중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제사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7장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지도자가 준비되었을 때
백성이 돌이키고 준비되었을 때 말씀처럼 바알과 아스타로트를 제거했을 뿐인데,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그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단지 사람이 준비되었을 뿐인데, 그저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을 뿐인데, 회개했을 뿐인데, 언약궤를 앞세워 그들이 굳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성경은 그들 자신이 언약궤가 되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돌이켜 미스바를 모여 기도할 때, 바로 몸인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보이는 언약궤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손수 그 싸움을 싸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한 사람, 그 가정에서 세워지시고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세워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삶 자체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삶의 문제와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언약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부재함이 있는가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길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는 반드시 유교병을 멀리하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삶, 누룩을 뺀 삶을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라시 야차부 라.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씩 바로 침묵하라, 잠잠하라, 요동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하,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떠들며 소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말하는데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지 못한 채 세상에 tum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6월절 쓴나물을 먹으며 돌이키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했지만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훌륭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왕정을 요구하는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울 때 그 안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르보보암과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을 원하지만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세웠을 때 여러분, 그들의 북완주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세워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에게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는 분노와 적개심이, 엘리에게는 두 자녀가 하나님보다 소중했습니다. 오늘도 팥죽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삶의 왕자를 안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많은 벽을 만드는 반면에 다리는 충분히 만들지 않는다. 벽은 물리적 공간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습니다. 벽은 영적인 공간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리는 분리된 물질의 이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태종도에 놀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 태종도 부산 사시죠? 영도대교인가요? 거기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리를 놓고 길을 놓으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육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막과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레위기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왕을 달라 하는 이 요구, 그 안에 바로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그 갈망을 지금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늘 다리를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신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은 버림을 받은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을 통해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왕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 오늘 이 자녀들에게 복음의 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던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끝부분 400년이 지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 하는 대로 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저 사물을 보고 여러분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물과 현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우리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올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결코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것이고 믿음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대 간의 신앙의 다리를 건설해야 됩니다. 2000년 오늘 이 개신교 역사 안에 여러분 지금 선교 보고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선교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선교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북미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나라의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어른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일 학교 학생이 10명이 못 돼서 성경학교를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19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희 같은 이 개척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사가 5명이 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뒤돌아볼 때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나눠 기도한 집사님, 권사님, 자신의 물질을 나눠 단체복을 만들고 쌀과 식료품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자녀가 아니어도 지금 뒤에 있는 이 교육관에 있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선교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시 때